사람이요 참 못됐습니다. 정확히는 저라는 사람이 정말 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 휴스턴 서울교회 가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어디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래, 그렇게 누구들 잘한다는데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얼마나 나은지 내가 똑똑히 2주 동안 지켜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역시는 역시나였습니다.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거기도 잘못하는 거 눈에 잘 보이고요. 또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것도 들리더라고요.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속으로 제가 쾌재를 불렀죠. 그럼 그렇지. 너네 교회라고 뭔 세상 다른 교회와 다를 것이 있겠냐. 교회가 다 그렇지. 이런 생각에 또 안도감도 좀 느꼈어요. 얼마나 사람이 못됐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한 2주간의 연수를 이제 마무리할 쯤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익숙수교회나 뭐 또 세계에 존재하는 여타 여느 교회와 뭐 별다른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다르구나. 한 가지 크게 다른 점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31년 전에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부임을 했는데 그분이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선포 이래 중간에 또 한 11년 전에 담임 목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휴스턴 교회의 휴스턴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답이 다른 것이구나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 또 제가 연수 동안 보고 배우고 또 느낀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그건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이상적인 교회를 쭉 한번 여러분 신약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에베소 교회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일단은 위치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0대 때 또 20대 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목 좋은 곳에 예배당을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어떻다? 자동으로 사람들은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 목 좋은 곳 버스 정류장 주변 지하철역 주변 아파트 내 종교부지 이거 어떻게 불화받아 가지고 사가지고 예배당을 세울까 골몰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 전역의 제4대 도시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무려 25만 명이에요. 끊임없이 교회로 몰려들어올 그런 일적 자원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였으니까 엄청난 물적 자원들도 막 풍부했던 곳이에요. 뭐 언제든지 원하면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헌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에 위치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좀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수준이. 우리가 뭐 수준이 높고 낮고 이게 참 그렇긴 한데 일단 문화적인 수준.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 또는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부르는 이 신전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들어지게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는 이거를 그 이집트 피라미드와 함께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로 꼽을 정도로 아주 높은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화적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에베소 교회의 창립자가 누구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창립자가 누굽니까? 역시 우리 특징,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특징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자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자긍심이 좀 달려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누가 뭐 100년 된 교회, 뭐 150년 된 교회, 뭐 아니면 뭐 짧더라도 뭐 한 30년 20년 된 교회라도 우리 교회 창립자가 누구야, 뭐 이런데 굉장히 교회 자긍심이 있어요. 근데 무려 사도 바울이 교회 창립자다. 어우, 이 뭐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상적인 교회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사도입니다. 한 곳에 정주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교회만을 담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를 계속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에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두랑노 학당으로 유명한 그 학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만 따로 12제자를 세울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훈련시켰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치도 좋아, 문화적인 수준도 높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려 창립자야. 그 사람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이게 든든하게 세운 교회예요.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일컬어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창립자요 또한 든든히 세웠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먼저 여러분 2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안 나옵니까? 25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뭘 버리라고요? 뭘 버리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좀 심하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말쟁이들이 득실득실했다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돌려 이렇게 봐야 하는 편지에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거짓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이상하죠.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26절 보실래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뭘 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화내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근데 보통 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데까지 화내지 말래요. 이거 뭐예요? 아니 그냥 한두 번 가볍게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27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가 막 기뻐하고 교회 침투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쏟는, 아주 혈기하는 부리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에요. 28절을 보실래요? 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에베소 교회 어떤 사람이 다녔어요? 도둑이 다녔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도벽 있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 29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요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나쁜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어서 말씀해 보면 덕스럽지 못한 말이에요. 뭐가 덕스럽지 못해요? 욕설, 힐난, 비난, 쌍스러운 말, 소위 음담패설, 농담, 남을 해치는 말, 뭐 이런 게 나쁜 말 아니겠어요? 이런 말들을 해서 듣는 사람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믿음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
최적의 위치, 수준 높은 문화적 배경,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창립하고 직접 수년간 제자 훈련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거짓말쟁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짓말쟁이도 있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말을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상적 교회의 표상으로 꼽히는 에베소 교회의 실체였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한 역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교회 간에 뿌리가 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또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청소년 때도 청년 때도,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계속 교회 생활하는 동안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교회를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 곳. 왜냐하면 제 모교에 있었죠. 제가 그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라고 하죠. 5년 동안 2곳 경험했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24년 동안 풀타임이죠. 전임사역을 우리 교회까지 제가 4교회, 합치면 7교회를 제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7교회 경험하신 분 계세요? 거의 안 계실걸요 아마. 자, 7교회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다. 물론 일부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의 그림자도 그 교회들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천국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병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최영기 목사님이 가장 첫 번째 나누었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턴 서울교회가 다 거의 다 똑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들 많이 가졌는데, 많이 보였는데, 여느 교회랑 다른 거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인정한 이래로 3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교회에 실망했다, 교인들한테 상처받았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짓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교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교회를 떠났다. 다른 교회 찾아보죠. 갔어요. 엄청 환영하잖아요. 처음 새신자라고 막 5주 동안 교육시키고 맨날 밥 먹여주고, 막 구역장이라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선교회장이라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그냥 넙죽넙죽 절하고 안기죠. 딱 2달만 지나보십시오. 광야에 벌어진 고아도 그런 고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는 거예요. 또 상처받습니다. 또 고통받습니다. 에이 이놈의 교회. 또 갑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달 다녔어요. 5주째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집사님하고 싸우고 있어. 에이, 교회고 자식고 필요 없다.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 2, 3주 갑디까? 아이고, 집에서 혼자는 안 되겠구나. 또 다른 교회 한번 찾아보자. 가는 교회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교회관이 교회는 천국이다, 또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다라는 그런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면, 저와 여러분 인식을 바꾼다면 교회는 병원이다. 즉 이런저런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직접적이고 이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도 거짓말장애도 있고 심지어 도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못된 사람도 있고 뭔가 표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뭐가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단순히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아볼까, 새로워져 볼까, 고침을 받을까, 예수님을 닮아가 볼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뾰족뾰족한 말을 해대고 또 못난 모습들, 못된 모습들 보이고 그런 소리 내고 그런 행동하는 곳이 교회다, 병원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글쎄요, 여전히 상처 주고 받고 또 실망 주고 실망을 받는 것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보다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여야 해 라는 확신 가운데 살 때보다는, 그렇지 나도 환자, 저 사람도 환자,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환자, 저라고 멀쩡한 사람이겠어요? 저도 환자지. 이 안에는 우리 환자 아닌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있나니 나는 병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3, 4, 5 이렇게 집에 가시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 정신적인 환자도 있고 영적인 환자도 있고, 이미 다 체험하고 아시고, 또 중요한 건 내가 환자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 훈련 잘 돼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발견하면 절대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가면 그 교회 깨지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실제를 너무 잘 알고, 우리의 모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이 영혼의 기저에, 영혼의 신비에 좀 교회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이다? 병원이다. 교회는 무엇이다? 병원이다. 나 같은 환자들이 모인다. 나 같은 환자들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 내 스스로가 해야 할 일들에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32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3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빨간 줄 크게 그어놓은 거, 그거 하나.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 뭐 하면 좋아요? 불쌍히 여겨라. 여기 아마 한 번도 병원에 입원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 번쯤은 입원해 보셨을 거예요. 자, 입원했어요. 6인실이면 6명의 환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딱 같이 내가 환자된 모습으로 딱 6인실에 입원하자마자 환자들 보면서 저 왜 아파 저 사람? 왜 혼자 못 걸어? 왜 혼자 용변도 못 나? 왜 제 스스로 밥도 못 먹어? 손가락질 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어떻게 하다 저렇게 다쳤대? 어떻게 하다 저렇게 중병을 얻었대? 어떻게 하다 저렇게 지금 수술을 받고 어떻게 하면 지금 저렇게 투석을 한대?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서 완치돼서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다는 축복의 마음도 들지 않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와가지고 다 환자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그런 행동을 해? 왜 그거밖에 못해?
어우, 저 사람은 대놓고는 못하죠. 뒤에 가서 하지. 뒤에 가서. 근데 여러분 아시죠? 뒤에 가서 한 말 다 돌아옵니다. 야, 내가 뒤에서 했으니까 뭐 절대 그 사람 모르겠지? 모를 수가 없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모든 건 다 들고 다 올리게 됐어요. 불쌍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불쌍해요. 어떻게든지 나아야 할 텐데, 예수님께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야 할 텐데, 나도 새로워지고 그 사람도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불쌍히 여기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병원된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죠. 우리 익숙수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 해오셨지만 오늘도 이후로도 이런 아름다운 병원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또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깨끗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말고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이 한 구절 한번 여러분 계속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교회만 병원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가정이 천국? 거짓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 거짓말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다 환자들이에요. 불쌍히 여기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 또 구원받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될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의 묵상이, 이 깊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